블레싱 집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신앙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할지라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등대가 되어 주시고 소망의 닻이 되어 주셔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할 길을 찾게 하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 중에 함께 어우러지는 찬양, 말씀, 기도 가운데, 그리고 또 어디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며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며 평안을 경배하며 허락하여 주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모든 주시며 성도들 너는 내 어디에서 아들이라 너는 예배하는지 내 딸이라 동일한 마음을 너는 내 품고 것이라 기도하기를 말씀하여 원합니다. 주시며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와 어디 있든지 격려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영광 그 받으시기를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시간 되게 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주시기를 우리가 가정에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또 오늘 자녀들 되기를 아버지 우리 또 아버지 부모들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인도하여 아내 우리 모두가 주시옵소서. 한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이여 시간 하나님의 은혜 예배하며 가운데서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가운데서 가정마다 우리가 임재하여 소망을 주시고 노래할 수 있도록 내려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앞에서 어느 것도 더욱더 비교할 믿음으로 수 없는 나아가기를 그 하나님의 결단하는 은혜와 시간 영광을 되게 하여 품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는 주님 우리가 복된 되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이여 일으켜주시며 하나님 세상 말씀 폭파 보가서는 기도 속에서 공생명의 바로 아버지 붙잡아 억눌리고 주셔서 무너졌고 권능의 말씀이 또 선포된 불안하며 역사가 우리 염려했던 가정 모든 가정마다 것들 심령 주여 심령마다 책임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주님께만 긍휼히 엎드려 여기셔서 은혜 오늘 있고 집중적으로 아버지 주님을 은혜를 알아 나아가며 주님 이름 소망을 부르며 품는 예배가 될 수 가정가정마다 있도록 아버지 앞에 아버지 참된 하나님 예배의 세상을 인도하여 쌓을 때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시고 아버지 충만히 하나님이여 이 역사하여 시간 함께 주시며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어디에 부어주시옵소서. 계신지 아버지 우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도와주시며 예배하든지 주시며 함께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주셔서 은혜를 동일한 더하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에 기대며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 해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시며 소망의 닻이 되어주셔야만 우리의 영육이 주님께 의지하여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다시 되찾고 우리가 불안함과 염려를 뛰어넘어 평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또 우리 김성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닮아가는 것에 큰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정성껏 주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중에도 그 가정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의 단계적 회복을 위해 계속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엊그제부터 수요 예배는 저희가 현장 예배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이 코로나 사태가 모두 진정이 되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기까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참고하셔서 정확한 예배 시간에 맞추어 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룻기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강해 시리즈를 통해 환난 중에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의 열기를 또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기 가득 기도의 캠페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기도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셔서 같이 시청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시간에 최소 30분 이상 기도하며 개인의 영성 회복,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온기 가득 기도의 캠페인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부터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을 또 계기로 기도의 또 습관을 또 자리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기 성경 탈출방이 이제 시작합니다.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각 방의 관리자들에게 신청하여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김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인 칼 메닝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삶의 자세가 당면한 사실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수없이 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내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슴 속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이 말보다 더 잘 표현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너희 안에라는 뜻은 너희들의 마음 속에라는 뜻으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품으라는 말은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를 안으로 모셔서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무엇을 품고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을 보면요, 성격도 참 다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재능도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그 확인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 그 자체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성도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권면이나 위로나 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마지막에 있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1절을 시작할 때에 만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네 가지 이유를 가정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있거든을 이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의 무슨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무슨 교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이것이 하나됨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죠.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한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함,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연이어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고방식이나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과 치워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툼과 허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툼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사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기적으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간의 경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 허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자신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는 의미죠.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구제에 힘썼던 교회였으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열심히 있는 일꾼들 간에 마음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에 상반절에 나와 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툼과 허영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과 나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이타심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동기와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게 여긴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위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심과 자신을 내세우는 이 헛된 자랑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이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늘 가르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자리에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이죠. 무슨 말이냐면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자신의 지위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충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일이나 그 형편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너희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요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너무나도 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함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한다면 내 짐이 아니더라도 다가가서 함께 짐을 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섬김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인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이처럼 고넬료 가정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그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든 간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는 겸손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을 가정한 교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거울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상실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겸손이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겸손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셨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특권과 권세를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은 새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득권을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대접받을 권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더욱더 새 가족들을 섬기는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중직을 받을수록 섬기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요,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교회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려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중직을 받을수록 교회의 자기 주장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철저히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생애는요, 머리를 둘 곳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강단도 보면요, 빈들이었고 산이었습니다. 해변이었고 빌려 탄 배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빌려 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빌려 사용하신 장소였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장사 지낼 때에도 부자의 무덤을 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의 왕이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조지 뮬러가 설립한 고원 원장이었던 프레드 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주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쓰실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싸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더욱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희생의 마음입니다. 브라질에서 한 선교사님이 십자가 장식품을 파는 곳에서 이런 팻말을 보았다고 합니다. 값싼 십자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원하고 찾는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십자가 없는 이 값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로 반목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는요, 값싼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요, 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죽음은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로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질래야 낮아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으로 죄인을 위해 지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그의 죽으심의 방법에서도 자세하게 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요, 당시 가장 사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극악한 죄수로 낮아지셨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직접 그 물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비참한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친히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야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희생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 바랑에는 반드시 그 수고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수고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며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렸을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으뜸으로 삼으시고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역설적인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가 사랑스럽지도 않은 사람일지라도 힘든 과정 속에서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너는 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을 행하였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며 희생을 통해서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복된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1절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툼과 허영의 자세를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시며 교회가 연합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특권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빚값으로 다신 바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대한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들 다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다툼과 허영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인정하며 존귀하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시어서 육신에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겸손의 모습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예수님을 마음을 담다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서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시험에 서지 않기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아버지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다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여 그 낮은 곳에서 높이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어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도 각처에서 나 옆에 엎드려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이여 그
그곳에 다가시고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할 때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병낫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아버지 이루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담비가 그곳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중앙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 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게 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의 심장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열정으로 삶의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귀 여김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 구국 기도문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지혜를 부어주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퇴보하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사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악영향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예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및 전국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사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합심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머무르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저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내어놓고 말할 수 없는 기도의 목을 가지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가진 마음과 가슴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사회 문제로, 하나님의 비례 하나님 아버지 지식의 문제로,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하나님 부모님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할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때에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정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 아버지 이번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감격한 예배로 성령의 감동하시는 예배로 아버지 불과 같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리 말씀을 들고 다니셔서 시간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며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중앙교회가 이후에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높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